우리가 약 4개월 동안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4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설교한 이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의 한 단락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한 부분을 이제 비로소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약 한 17절까지 로마서 전체에 대한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 또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또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8절 이후부터 오늘 32절까지 이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죠. 바울이 로마서 전체 서론을 17절까지 기록한 이후에 이제 그 18절부터 바울이 그 절절히 사모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제 진술해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복음에도 이제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18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그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증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그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교리를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선언을 했죠.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그런 사람들, 온갖 범죄와 성적인 타락과 온갖 추함과 악함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핑계댈 수 없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동일하게 대적하되 윤리와 도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와 지식을 가르치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철학자들이나 또한 선생들, 교사들이라고 하는 자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각 사람의 소유한 지식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요, 문화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율법의 지식과 그 진리의 규모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 지도자,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일생을 존경을 받으며 권위를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야말로 참된 유대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서론격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교리를 선포하면서 이제 비로소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감격스러운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진술할 차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번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2장 29절 마지막 이제 모든 유대인을 포함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이제 3장 21절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하면서 이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의 그 진술을 기록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기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복음의 진수로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해야 할 질문.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가 묻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식으로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자기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신체에 표를 주는 할례까지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그러한 유대인들도 심판과 진노 아래 갇혀 있다면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 유대인에게 관심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 그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의 민족 자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의 민족을 세운 택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누가 묻지도 않았지만 바울은 이 질문을 스스로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여전히 있었다면 그 유대인을 택하신 그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능력이 그토록 없는 것이라면 그 율법을 주고 그것을 지키라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며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그 율법에 대한 그 신실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민족이 죄 아래 있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하나님의 그 뜻 또 하나님의 성품과 그 율법의 그 신실성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먼저 이러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묻지도 않은 이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복음은요, 세상과 또는 신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그 연약한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질문들 또는 의심들, 의문들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은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질문들과 의문들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질문들 하지 말아라, 그러한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 신앙과 그런 교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성경은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의심들에 대한 해답들을 성경은 다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는 오히려 세상 뒤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공격하고 다투고자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의 진실성과 그 진리를 확증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오히려 여기십시오. 왜냐? 복음은 진리이며 논리성과 진실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르는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그것으로 무장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해요. 그래서 도리어 저 의심과 질문과 다툼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경당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실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에 먼저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할례 유익도 무엇이냐라고 할 때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다. 유대인들의 유익, 나음은 범사에 많다. 그러나 그 유익들 중에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바울은 참 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계시입니다. 계시. 이 세상 인류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인류가 창작해낼 수 없는, 어디서 발견해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계시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의 내용과 규모가 어떤 것인지, 그의 높으심과 위엄들이 어떤 건지, 그의 영광,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맡았다는, 그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죠. 그 성경이 아니라면 유대인과 세상이 어찌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들이 맡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과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 유익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무한한 가치와 절대적인 위엄을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도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일찌감치 받았으니 그것이 유익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믿지 아니함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 그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냐. 그리고 그게 능력 없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자는 또 따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다면 그 하나님 또한 신실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아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은 이걸 역으로 지금 다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문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지 못할 만해서 그런 거냐라는 질문을 도리어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갖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신실치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럴 수 없다. 사람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이 거짓돼서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과 그의 율법은 참되고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유대인들의 믿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으로 여긴 것은 오류다라고 지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들의 의심과 저들의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유대인이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능해서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거짓되어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믿지 않은 것에 불과한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또 세상은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며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이 세상에 계시하신 뜻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불의함 우리의 이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 심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 아래 가두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었다면 우리 인간들의 이 범죄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필요 조건이 아니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우리 인간들의 불의와 죄악이 필요한 것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계속 거짓말하는 게 왜 악이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그것은 위장에 불과하고 속임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그 심판이 의로울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은 선하고 공의롭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의한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이 생각하는 방식이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들의 이 신실하지 못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자신들이 믿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무능함과 저질스러운 눈으로 하나님을 무능하고 저질스럽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봐라,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요,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라, 소수가 믿는 것 보면 보편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또 우리가 거짓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자들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우리의 짧은 소변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수준의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지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교회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태도를
자리를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실하지 못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서는, 그래서 곤란에 빠져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지 않아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갖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의 소견으로 관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성경의 눈으로, 성경에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무엇이냐면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지 않았는데 9절학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누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죠. 무지와 무능 가운데 있는 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을 수가 없고 또 누가 누구보다 더 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나는 나으며, 나는 저들보다 나으며, 내가 더 나으며 라는 이러한 생각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고 우리는 다 동일하게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조금 더 갖고 있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도 아니고, 진리와 또 지식의 규모를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고 교사고 선생의 지위와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으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니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만 있을 뿐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더 나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그 맹렬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죽으심의 심각성과 그 비참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까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맹렬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 말씀과 기독교의 문화를 또 사상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우리는 나으뇨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위엄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실과 말씀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는, 함께 구원받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